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삶의 염려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훈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장 13절에서 21절에는 한 사람이 유산의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평안은 재산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탐심을 경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세상의 염려에 묶이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당시 제자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을 버리는 희생 또한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믿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기보다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에서 많이 다루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평행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숨과 몸은 본질적인 것이고 음식과 의복은 그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면 사실 부차적인 것, 음식과 의복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은 음식보다, 몸은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은 염려 대신 신뢰를 더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양한 예가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 까마귀도 길러주시고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들꽃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하물며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한 존재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습니다. 염려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리저리 분산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염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쉽게 염려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염려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 또한 채워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참된 복된 삶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추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오늘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무궁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도둑도 해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는 영원한 재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덕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재물은 썩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이 곧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의 9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역사적인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선교 초기 교회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선교 기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교인들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교인들은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땅을 바쳐서 자립하를 도왔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안양교회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양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지만 IMF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살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앙의 선배들의 순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양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교회를 위해 우리 또한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귀한 보물을 쌓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과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가치와 보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헌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헌신도, 몸의 헌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할 때에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신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신방을 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직 신방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 또 우리 속회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우리 중성교구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 속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막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기타 등등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를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키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4월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는 대신방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신방을 받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 보호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